우리가 보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된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해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우리가 삶에서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의 과정, 우리 믿음의 확신,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도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림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안경 쓰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안경 끼고 이제 살다 보면 어때요? 웬만하면 잘 닦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귀찮고 게으를 때가 다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안경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의 정리정돈이 생각보다 미루어질 때가 많고 복잡하게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을 제가 안경을 벗겨서 한번 보면은 안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의 침이 튀어져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선글라스 보십시오. 멋있게 선글라스 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 선글라스 렌즈가 반짝반짝 빛나기는커녕 이상한 이 찌든 때들이, 기름때들이, 화장품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신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물질이 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보이는 그 시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그 이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주요 중심 인물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이제 빛이다, 이제 이렇게 별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에스더고요.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사가 에스더고 에스더가 하다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된 유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모르드게의 지혜로, 그러니까 사촌 오빠의 지혜로 결국 페르시아의 왕후로 등극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는 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로서 그 역시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들었다면 이것을 알 것인데, 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누군가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 죽이려는 음모를 밝혀내어서 그는 왕의 궁중 일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의 여러 큰 지경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에서 정말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참 우리 엄마는 이러한 엄마야, 우리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평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나눠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새롭게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만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었더니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각 사람. 네,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왕이 아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아말렉의 왕족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일찍부터 그를 구분하여 보았고 오늘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지위인 국무총리 정도의 높은 권력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절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 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는데 그와 구분되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분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꿇어 절하고 그리고 꿇고 무릎을 꿇고 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오직 신에게만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 사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신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뭐 잠깐 눈 감아 주시겠지. 나도 어렵고 힘든데 때로는 이렇게 꿇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관대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아첨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또 나의 어떤 욕심,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하지 않아. 에휴,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짜증도 내고 누구도 불평 다 하는데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콧방귀를 뀌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행동의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변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래라고 이렇게 우리를 좀 나쁘게 또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게 거룩된 모습이 구분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 뭐 이럴 수 있고요. 물론 술을 여러분들이 과하게 마시거나 취하면 좋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술을 잘못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가 부어라 마셔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계속해서 권하는 게 미덕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오락과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의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도구들을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가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이러한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소문이 나요? 결국 왕에게까지 이제 소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숨의 위협이 와요. 우리 민족 다 죽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절할 거예요. 그렇죠? 유별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한번 절하면 더 절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타협하면 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시간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저항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저항을 한다. 거룩함은 구분되고요. 그 구분됨 속에서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거기서 튀어가지고 내가 개성 있고 뭔가 내 쉼으로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쉼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저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자랑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나이가 들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건강이 쇠약해지고 또 못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그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영원한 존재를 믿으려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존재가 믿어질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깝다. 이거 버리기 너무나 아쉬워.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선택해도 내가 후회가 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 그리고 테오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그 믿음은 이렇게 미약할까?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건강, 재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더 앞세우고 우상이 내 머릿속에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거룩한 저항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도 저는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자녀가 잘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